인생을 살다 보면 종종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가 부딪히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 먼저 뭘 생각할 것이고 어떤 상황에서 먼저 어떤 일을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일들이죠. 근데 경험적으로 볼 때 해답은 상황이 나쁠수록 급할수록 우선순위를 잘 해야 일이 잘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잘못하면 더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경험을 종종 겪게 됩니다. 또 우선순위를 지킬 때 처음에는 좀 어려운 것 같지만 결국 옳은 선택을 했다고 스스로 평가하게 될 때도 많죠.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뭐였을까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었느니라. 로마서 5장 1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의 저주와 사망과 심판을 대신 지고 죽어야 하는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우선순위가 얼마나 어려웠을까,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얼마나 힘드셨을까 하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한 사람 독생자의 순종하심으로 결국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죠. 이것이 예수님의 최우선 순위였습니다. 그 결과 히브리서 5장 9절에서처럼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었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에게 먼저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사람들에게 먼저 순종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선순위다, 마땅하다, 그 말이죠.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도 순종하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인 줄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의의 종으로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셔. 사람에게 먼저 순종하면 사람의 종이고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고 하나님께 먼저 순종하면 하나님의 종이다, 그 말입니다. 순종을 뜻하는 헬라어 휘파코라는 말은 under, 아래에서 라는 휴포와 그리고 듣다, hearing이라는 아크오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어떤 권위 아래서 듣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하신 말씀을 가장 낮은 곳에서 겸손히 경청하고 듣고 따르는 것이 순종의 모습이죠.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의 반응입니다. 올바른 반응이에요. 그래서 순종하려면 하나님의 앞에서 자세를 낮춰야만 되겠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기적을 행하니까 유대인들이 시기 질투가 나서 사도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었어요. 제자들을 붙잡아 사내들인의 공회 앞에서 재판을 열었습니다. 최고 권력기관인 사내들인 요구사항은 그들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들의 요구사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도들의 요구사항을 단호하게 거절했던 답변이 오늘 본문 29절이에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당신들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겠소, 그런 뜻이죠. 이와 같이 우리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우선적으로 먼저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우선순위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최우선순위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사람 말에는 순종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디도서 3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통치자들과 권세자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라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 말은 또한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는 순종하지 말라, 그런 뜻은 또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정한 세상 법은 지켜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과 세상 법의 사이에서 최우선 순위는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라, 그 말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에 우선적으로 우리가 순종해야 할까요? 첫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도리요 명령입니다. 사도행전 그 전에 우리가 이미 공부했지만 4장 19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도 옳은가 판단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은 사람 말 듣는 것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것이 우선순위다, 그런 뜻이죠. 오늘 29절의 말씀처럼. 인류가요 병로 생사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최초의 원인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버림을 당했습니다. 그 결과 이 세상에는 고통과 죽음이 찾아왔어요.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버림을 당했죠. 사무엘 선지자는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면 사울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버리는 일 같고, 그와 같이 하나님을 버리면, 불순종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순종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선순위다. 둘째,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선순위인가? 구원을 위하여, 구원의 길을 위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말입니다. 당시 산헤드린 공회는 막강한 권력기관이었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고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었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말과 같고, 주일 성수하지 말라는 말과 같고, 그리고 기도 생활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 거예요. 만일 그런 상황이 우리 현 시대에 찾아온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지난 코비드-19 시대에 정부에서 4명 이상은 한 장소에 모이지도 못하게 했고, 모든 식당, 모든 교회, 그리고 관공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쇼핑몰 전부 셧다운 시켰어요. 온 세상에 적막과 두려움이 휩싸였습니다. 사실 두려움과 적막이 온 세상에 휩싸였어요. 여러분, 만일 교회가 문을 열고 예배를 드릴 때 목사들은 붙잡아 갔어요. 그리고 교회에 못질을 해서 실링을 하기도 했죠. 그런 불의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의 말에 우리가 순종해야 할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할 우선순위는 무엇일까? 우리 주님을 배반하지는 말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 우리의 허물과 죄악과 저주와 심판을 대신 지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부어주신 주님이세요. 나 살자고, 내 편하자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두려워서 주님을 배반하면 될까요? 그러면 주님도 우리를 배반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말을 들으면 육신은 살아도 편해도 영혼은 죽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영원히 사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사는 길을 선택해야 되지 않겠어요? 본문에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 사도들에게 위협을 가했어요. 복음 전하지 말라고, 예수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28절에 보니까 엄금했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 같은 위협 앞에서 베드로는 담대히 사도들을 대표해서 이렇게 선언하죠. 29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듣는 태도가 순종의 시작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인격적인 반응을 하는 것이 순종이거든요.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가난한 심정으로 자기 자신을 낮추는 태도예요. 부모가 말하는데 뻣뻣하면 태도가 안 좋잖아요. 그 순종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 번째,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어느 잡지에 보니까 질서와 계몽이라는 제목 아래서 바닷가의 모래 위에서 어미개와 새끼개가 그려진 포스터가 그려져 있더라고요. 이 그림의 내용은 이솝 우화에 대한 내용인데요.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어느 바닷가에서 엄마 개와 아기 개가 즐겁게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엄마 개는 아기 개가 걷는 모습을 보고 당황스러워서 아기 개를 나무랬어요. 그렇게 옆으로만 걸으면 안 돼, 얘. 엄마처럼 이렇게 걸어야 돼. 아기 개는 엄마 개가 걷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가 그대로 따라했어요. 엄마 개는 다시 아기 개를 야단쳤어요. 그렇게 걷지 말라니까, 엄마를 따라서 이렇게 걸어보라니까. 그러자 아기 개가 엄마에게 얘기해요. 엄마, 나는 엄마가 가르쳐주는 대로 열심히 따라하고 있어요. 저기 모래 위를 좀 보세요. 엄마가 걸어온 발자국이나 제 발자국이 똑같은 방향이잖아요. 엄마 개는 모래밭에 난 자국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엄마 개도 아기 개와 똑같이 옆으로 걷고 있었던 거예요. 엄마 개도 아기 개와 똑같이 옆으로 걷는 자신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깨닫지 못한 거죠. 어미 개는 똑바로 걸으라고 말만 했을 뿐이지 온전한 걸음걸이의 본을 보이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일평생 봉사와 헌신으로서 아프리카 성자로 불렸던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에게 어떤 분이 아프리카인들에게는 어떤 방법으로 가르치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슈바이처 박사는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죠. 첫째도 본보기요, 둘째도 본보기요, 셋째도 본보기입니다. 자녀는 가르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요, 자녀는 부모를 보는 대로 산다는 평범한 진리를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의 교육은 말만 하지 않고 몸소 본을 보이셨다니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몸소 본을 보이셨어요? 그 대답이 오늘 30절이죠. 30절, 31절에 보면 친히 나무의 저주의 나무에 달려서 우리 저주를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저주받은 사람들을 저주하지 않으시고 친히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저주가 되셨다니까요. 죄 없으신 분이 죄가 되셨어요. 친히 십자가상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시고 우리의 죄악을 감당하신 거죠. 죄악으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무죄 선언을 해주신 거예요.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사망을 대신 가져가시고 십자가상에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전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몸소 본을 보이신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follow me, 따라오라고 하신 거예요. 내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고 하신 거예요. 죽음에서 살리는 것은 어떤 인간도 불가능하지만 영원히 살릴 수 있는 건 하나님만 가능하죠. 죄로 죽을 영혼을 살리는 것 하나님만 가능해요. 주님은 요한복음 22장 25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예수님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시고 그리고 죽음에 있는 우리를 다시 살리신 거죠. 본을 보이신 거예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도 영원히 사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셨어요. 모든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구세주가 된 거죠. 마땅히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먼저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세 번째는 우리는 마땅히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라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지상명령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마태복음 28장 18, 19절에서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지상명령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시죠. 누가복음 24장 47절 이하에서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으로 전파될 것이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라고 하셨죠. 모든 일에 너희가 증인이라는 말은 너희는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순교자가 되라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순교라는 마르투스라는 말은 영어의 순교의 마르트하고 같은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순종이 순교고 순교가 순종이에요. 그만큼 순종하기가 순교하는 것처럼 힘들다 그 말입니다. 사도행전의 지상명령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거예요.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 다시 말하면 순교자가 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의 지상명령은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다시 말하면 우리는 보내심을 받는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요즘 세상에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명령은 참 비현실적이라는 생각이 종종 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현실에서 전도지를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마켓 앞에 서서 한번 나누어 줘 보면 알 수 있어요. 전도지를 들고 어떤 분에게 예수 믿으세요 한번 해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순간 내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지,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에요. 얼마나 그렇게 내 자신이 초라해 볼 수가 없어요. 대부분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음이 좀 너그러워서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마음씨 좋은 크리스찬은 수고하시네요 얘기도 해요. 그럼 힘이 되고 격려가 되거든요. 그런데 팔짱 끼고 가는 여성들 앞에 이렇게 내밀면 탁 쳐요. 그리고 대부분이 받아서 입구에 들어가는 쓰레기통에 확 집어던지고 들어가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절망적이고 이 자신이 그렇게 부끄러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보잘것없는 존재를 불러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으니까 현실성이 없다 이런 생각이 종종 든단 말이에요. 또 한 가지 예수님의 명령이 현실성이 없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 자신의 입장 때문이에요. 전도하라는 지상명령에 대해서 좌절감을 느끼는 것은 우리 자신들의 입장과 상황이 우리를 전도하지 못하도록 위축시켜 놓고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수백 명, 수천 명의 신자들로 우글거리며 어깨 쩍 펴고 자랑스럽게 우리 교회에 오세요 떳떳하게 전도할 수 있죠. 어떤 분은 우리 교회 개척교회 수준이라서 누구 보고 오라고 말하기 부끄럽고 미안해서 교회 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전도 대상자가 있어도 떳떳하게 전도하지 못한다고 자기 합리화를 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고 섬기는 교회를 부끄럽게 여긴다면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가복음 8장 38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내가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면 보혈로 피로 값주고 사신 예수님의 몸, 머리 되신 예수님의 교회, 그 교회를 부끄러워하면 심판 때 예수님도 그를 부끄러워하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못나도 내 부모 못났다고 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부끄러워하는 자식을 누가 칭찬하겠습니까? 사람 많은 교회에 다닌 것이 자랑이 아니고
내 자신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자랑 삼아 보십시오. 마태복음 10장 33절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은 군중들 앞에서 뺨을 맞으시고 발길 당하시고 침을 퇴퇴퇴퇴 침뱉음을 뱉으심을 당하고 주먹으로 머리통을 맞으시고 군중들 앞에서 2번씩이나 빨개벗김을 당하시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대신 당하신 주님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그보다도 더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대신 감당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마지막 처참하게 운명하는 순간까지도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예수님을 고백하는 한 강도에게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소망을 주시고 구원의 복음을 끝까지 목숨이 다하는 순간까지 전하신 주님이세요. 비참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는 자기 입장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신 예수님을 잊지 마세요. 그렇다면 우리의 처지가 비록 보잘것없어도 위축될지라도 어떻게 그러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전도할 수 있을까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작은 일부분을 감당해서 어떻게 예수님의 천국의 나라를 우리가 작은 1조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누가 과연 순교자의 마음으로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정말 이 증인이라는 말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얘기한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순교자적인 증인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영광스러운 선택받은 사람만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입을 벌려 얘기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나 그렇게 못합니다. 증인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마르투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순교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법정 용어예요. 법정 재판관 앞에서 능력과 자격을, 증인의 자격을 갖춘 사람만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아무나 증인석에 설 수 없어요. 보고 들은 사람만 증인할 수 있어요. 자원하는 사람만 증인될 수 있어요. 누가 과연 그런 순교자가 될 수 있을까? 이 난제를 푸는 열쇠가 있습니다.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같이 별 볼 일 없는 존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가 바로 성령님이세요. 이 약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키가 성령님이세요.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우리가 담대해집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부끄러움이 없어집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아무리 세상이 악할지라도 세상에 굽히지 않습니다. 내 입장이 내 상황보다 더 영광스러운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도 성령이 말하게 하실 때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성령이 가라고 하실 때 가셨고 성령이 병 고치라 하실 때 병 고치시고 전적으로 성령님께 위탁하신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도 우리들에게 똑같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입이 열립니다. 입이. 성령 충만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내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됩니다. 데이빗 바레시라는 유명한 크리스찬 통계학자가 있어요. 얼마 전에 그 통계를 봤더니 2020년대에 복음을 전하다가 끌려가 죽은 순교자들, 예수 믿지 말라는 명령을 거절하고 믿음을 지키고 예수를 믿다가 지키다가 순교하는 사람들이 2020년 1년에 20만 명. 놀랍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547명이 지구 저편 어디에선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고백하면서 순교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루에 574명씩. 그들은 순교자들이요, 선택받은 증거자들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순교할지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